말씀은 욥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여기 2장에서 보면은 이 사탄이 등장합니다. 그것도 여호와께 앞에 서고 마치 여호와와 함께 어찌 보면은 여호와의 천사들, 하나님의 천사와 같은 위치에서 하나님과 같이 독대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오늘 볼 말씀이 왜 사탄이 여호와 앞에 설 수 있었는가? 그다음에 두 번째는 왜 하나님은 사탄이 욥을 참소하는데 그것을 들으시고 허락하시는가? 이 두 가지를 보면서 하나님이 욥을 바라보는 그 마음, 그 뜻을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왜 사탄이 여호와 앞에 설 수 있었습니까? 사실 이 문제는 신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성경 신학자들이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과 가룟 유다를 봤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어떻게 이래서 사탄이 하나님 앞에 왔고 뭐 이렇게 설명하기는 아무리 설명을 하고 해도 제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예수와 가룟 유다를 보면서 이 하나님과 사탄의 그 관계를 잠깐 보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2장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2장 1절로 보면은 베다니에서 나사로가 있는 그곳에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할세 이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했습니다. 그때 가룟 유다가 말하죠.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마치 사탄이 여호와 앞에서 욥을 참소하는 식으로. 그런데 이 마리아가 이렇게 향유 값을 깨뜨려서 예수께 부은 이유는 예수님이 아세요. 7절에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마치 가룟 유다가 어떤 성인 군자처럼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아주 그러한 기특한 사람으로 보이죠. 5절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가룟 유다를 책망하시기보다는 설명을 해 주십니다. 8절에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그런데 이 말씀 자체가 실은 이 가룟 유다에게 주시는 책망이기도 합니다. 너는 어찌하여 나의 십자가 대속의 일을 알지 못하고 이 여인이 하는 것을 회방하느냐, 참소하느냐. 그래서 제가 여호와와 사탄과의 그 관계, 욥기에 나오는 것을 여기서 좀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3장 21절 보면은 이 성찬식 하시기 전에 예수께서 심령이 괴로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러자 제자들이 누구죠? 라고 묻죠. 이때 26절에 예수께서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이때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처음에 질문 드렸던 것,
어떻게 여호와 앞에 사탄이 서서 이렇게 할 수 있냐는 얘기죠. 예수님 앞에 사탄의 영을 받은 가룟 유다가 왔다 갔다 하죠. 그것을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말씀은 안 하세요. 그냥 다 받아주시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27절 후반부에 내가 하는 일을 속히하라. 이 말씀은 나를 팔아라는 그 말씀이 아니라 내가 회개하고 이 일에 손을 떼라라는 그 말씀이나 마찬가지예요. 회개하라.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이 창세 이후에 가장 악한 일인 줄을 모르느냐라고 지금 이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물론 거기에 앉아있는 제자들이 이 뜻을 아무도 모르죠. 그런데 30절에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갔더라. 그런데 밤이더라 라고 말씀하면서 이 가룟 유다가 밤의 존재로 바뀌었다는 것을, 그것도 자기가 그냥 그 자기 길로 그냥 쭉 간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가는 것이죠. 여호와와 사탄 간의 관계도 아마 그러지 않나 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 욥에게 이러이러한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실은 고난을 시켜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 사탄에게 실은 회개 역사를 주신 것이죠. 그러나 사탄은 자기 길로 가버립니다. 요한복음 18장 보세요. 18장 2절 3절 보면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신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3절에 유다가 군대 대제장들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라고 말씀하죠. 예수께서는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5절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이때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라고 기록하죠. 다른 복음서에서는 유다가 예수께 입맞춤으로 이분이 예수입니다라고 증거했다는 그런 표현도 나옵니다. 다시 오늘 욥기 2장으로 돌아가서 왜 사탄이 여호와 앞에 설 수 있었습니까? 왜 가룟 유다가 예수와 함께 3년 동행하고 예수를 파는데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었습니까? 사실 이 두 가지 것을 그냥 단지 제가 제시만 할 따름이지 정확하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은 그렇게 그것을 허용하지도 않을 테고 또 사탄이 악의 무리를 그렇게 가까이 하지도 않을 터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안 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고 또 하나님의 그 뜻은 사람의 뜻과 사람의 계획과 다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은 사탄도 사용하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죠. 이사야서 45장 7절에 보면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고 평안도 짓고 그리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여기서 환난이라는 원래 히브리어 말은 악입니다. 여기서도 신학적인 이 논쟁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러한 것이 본론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탄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존재하고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그 사실을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사탄이 어떤 환난과 고난을 행할 때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사탄이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기 2장에서는 봅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범주 내에서만 악을 행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것이 사탄의 제한사항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사탄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왜 하나님은 사탄의 참소와 그 악행을 허용하셨는가? 오늘 그것이 오늘 주제입니다. 첫 번째, 욥의 성화를 위하여 허용하셨습니다. 여기 2장 10절에 보면은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받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라고 기록하죠.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마음으로는 범죄한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 아니죠. 처음에 제가 이 말씀을 계속해서 몇 년 동안 볼 때는 역시 욥은 의로운 사람이야. 그래서 입술로도 범죄하지 않았지. 그렇게 본받아야지. 이렇게 되는데 이 말씀을 다시 한 각도로 이렇게 쭉 보니까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했다는 얘기는 마음으로는 사실 하나님께 원망했다라는 것이 들어갑니다. 그것이 바로 3장에 바로 들어가요. 1절에 보면은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자기가 태어난 날을 슬퍼하죠. 3절에 보면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사내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바로 어머니가 나를 베지 않았다면, 그죠? 잉태하지 않았다면. 그 다음에 10절 보세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다. 그러니까 내가 어머니의 태에서 나와서 내가 이 환난을 보게 되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11절에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지금 자기가 출생한 것에 대하여 지금 한탄하고 슬퍼하는 것이죠. 12절에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산파가 어찌하여 내가 어머니의 젖을 빨았던가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터인데 이런 고난이 없을 터인데 라고 하죠. 또 16절에 보면 낙태되어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라. 그러면 이 고난도 없을 터인데 20절에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습니까? 21절에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 욥이 하나님 앞에 입술로는 범죄하지 않았죠. 심지어는 자기 아내까지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라고 말까지 하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공적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욥의 마음속에 왜 내가 태어났던가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러한 원망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왜 하나님은 이 욥에게 이 사탄이 역사하는 그 고난을 허용하셨는가에 대해서 그것이 첫 번째가 바로 욥의 성화입니다. 물론 욥은 당대 의로운 사람이었죠.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사탄의 그 유혹에 의해서 자기 아들들이 다
자녀들이 죽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도 다 뺏기고 하지만은 여전히 욥은 하나님을 경외했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욥이 더 거룩한 모습으로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시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다음에 또 하나를 보면은 여기 욥기 3장 여기 25절 보면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내가 항상 뭔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얘기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그러니까 지금 의로운 욥이지만 항상 자기에게 뭔가 눌리는 게 있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죠. 그래서 욥처럼 의로운 사람에게 어떤 더 거룩한 삶이 더 필요한가? 그게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욥의 고난을 통해서 욥의 그 마음속 심연 깊은 곳에 있는 욥의 어떤 연약과 어떤 그 연약한 그 믿음 같은 것을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지금 이렇게 들춰내 주시는 것이죠. 이 욥의 마음이 어디에 나오냐면 1장에 보세요. 1장 5절에 보면 자녀들에게 아들 5 또 딸 3명에게 잔치를 베풀고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지금 욥이 걱정하고 있는 것은 자녀들이 욥처럼 아버지처럼 믿음 안에 살고 그리고 이 딱 정해져 있는 그때에 와서 잔치도 하고 하나님 앞에 그 명수대로 번제를 다 드리고 그러니까 예배를 다 참여했었던 믿음의 가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마음속으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바로 이것이 욥의 행위가 이렇다. 항상 이러했다라는 얘기죠. 성도 여러분, 분명히 욥은 당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입니다. 그러나 온전한 모습은 아니죠. 우리 요한일서 4장 18절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 4장 18절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욥은 의인이지만 그러나 그 의인은 절대 의인이 아니라 상대적 의인이죠. 그러다 보니까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두려운 것이죠. 그 두려움이 나에게 내 몸에 미쳤구나라고 그렇게 시인하게 되죠. 그것을 하나님은 들춰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욥의 그 깊은 곳에 있는 것, 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자기 자신도 때로는 알지 못하고 왜 내가 이런 두려움에 휩싸였지? 그것도 모르면서 그냥 두려운 것, 그것까지도 다 들춰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는 그 표현이 바로 이 말씀과 연결가 됩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왜 욥에게 하나님은 사탄을 통해서 그 고난을 허용하셨습니까?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도록 하기 위하여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세 친구가 와서 이 37장까지 욥을 계속해서
처음에는 위로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위로가 아니라 나중에는 책망으로 들어가고 비판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아주 이 비수와 같은 책망을 계속하죠. 거기에 대해서 욥이 계속해서 이 변론을 쭉 하면서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친구들은 하나님이 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네가 은밀하게 뭔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벌을 내리신 거 아니야? 라고 전부가 다 그렇게 몰아가죠. 근데 욥은 그렇지 않아. 나 그러지 않아. 라고 계속 이 변론을 제기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38장에 나타나시죠. 1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 누구냐? 지금 욥에게 하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이게 1절에 욥에게 말씀하시거든요. 친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아마 어떻게 보면은 이 친구들은 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들을 수도 있고 그러나 여기서 분명한 것은 욥에게 말씀하셨다는 걸 보면 친구들이 아니라 욥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것은 바로 너는 3절에 욥입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너에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그래서 이 38장부터 41장까지는 하나님이 욥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이때 42장에 5절 보면 욥이 회개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눈으로 지금 배움나이다 라는 뜻은 내가 이제야 하나님의 뜻을 알겠습니다.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있었는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했는지 그래서 내가 회개하나이다라고 여기 6절에도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내가 눈으로 주를 배웠기 때문에 이 눈으로 주를 배웠다는 그 자체가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러니까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지만 그러나 그때에서는 명확하게 대면에서 얼굴을 보듯 보게 될 것이요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고 그리고 정확히 알지 못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완전히 알게 된다는 얘기죠. 이 말씀이 바로 이 욥기 42장 5절 말씀이 아닌가.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다시 해서 주를 눈으로 배운다는 얘기는 주님의 뜻을 내가 받았나이다. 내가 이제 이해하겠나이다. 내가 아멘 하나이다. 그 뜻이죠. 다시 얘기해서 우리 25년에 우리 교회가 받은 주의 영광을 나에게 보여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출애굽 33장 18절의 그 말씀 영광을 나에게 보여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그 기도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내가 온전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며 마치 친구처럼 하면서 기도하고 응답받고 기도하고 응답받았죠. 그걸로도 모세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내가 모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알아야
내가 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여기 욥기 42장 5절에 내가 지금까지는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잘 모르고 부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38장부터 41장까지 말씀을 듣고 보니 내가 이제는 주를 눈으로 배웠나이다. 이제는 주님의 마음을 내가 확실히 알겠나이다 라고 고백하게 되죠. 왜 사탄에게 허용하셨습니까? 욥에게 하나님을 온전히 알도록 하시기 위하여. 그 다음 셋째, 왜 사탄에게 이러한 것을 허용하셨습니까? 욥을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 42장 2절 보세요. 욥이 41장까지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말을 말하였나이다 하면서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고 고백하게 되죠. 그리고 6절에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내가 말한 것들 모든 것 내가 변명했던 모든 것들 내가 알고 있었던 신학적으로 내 친구들에게 반론했던 모든 것들 내가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했던 모든 것들 다 거두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의 회개를 위하여 주님께서는 사탄에게 이 일을 허용하신 것이죠.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룬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욥이 이 고난 가운데 늘 하나님과 씨름한 거죠. 비록 자기의 연약과 부족 때문에 때로는 자기가 태어난 날도 원망하고 또 친구도 때로는 원망도 하고 막 이렇게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았어요. 원망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원망했죠. 친구들하고 뭐 이렇게 막 뭘 해도 하나님 앞에 했죠. 친구들이 뭐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나가 이렇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하나님을 떠나서 친구들과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태어난 것을 원망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이 욥의 가장 하나님께 붙어 있는 그 믿음의 토대 위에서 그런 것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이 구원에 이르는 회개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38장부터 41장까지 계속 말씀해 주시죠.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회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그토록 중요한 겁니다. 여태까지 욥이 몇 년을 살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자녀가 7명 있었고 그 지역에 거부였다고 하면은 그래도 오랫동안 살지 않았겠습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도 많이 읽었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썼고 그러니까 그렇게 때가 되면 번제를 자녀들을 위해서 드렸고 하는 그거 보면은 분명히 욥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온 사람임을 알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모르기에 이러한 고난 가운데 그러한 일들을 범하게 됐죠. 마지막으로 왜 사탄을 통하여 그렇게 욥에게 고난을 주셨습니까? 네 번째 이유는 욥에게 의와 평강의 열매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38장에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한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띠를 띠고 일어서라! 라고 하는 그 말씀부터 사실은 너에게 환난을 준 당사자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물론 그에게 실질적으로 악을 행했던 것은 사탄이죠. 그러나 38장의 그 말씀은 내가 너에게 환난을 주었다는 얘기죠. 근데 네가 도대체 무엇을 안다고 그런 말을 하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히브리서 12장 11절에 징계가 당신은 슬퍼 보이고 즐거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후에는 그 징계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여기 42장 5절에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것이 의와 평강의 열매가 아닌가. 또 하나님이 욥에게 또 사명을 주시잖아요. 너희 친구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리라. 그리고 욥은 그대로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더 많은 복을 허락해 주시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모든 일이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죠. 전쟁도 하나님의 손, 구원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며 부르짖어야 됩니까? 우리 각자의 인생이나 이 교회나 이 나라에 대한 어떤 환난과 고난이 임했을 때 우리는 누구에게 부르짖어야 합니까? 답은 딱 나와 있어요. 그러나 늘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얼마, 이 세상의 것으로 얼마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계산을 하며 나아가죠. 오늘 욥기 2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허용하신 그 환난과 고난과 시련 가운데 사실 욥이 행한 것은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어떤 사람보다도 의롭게 한 사람이면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욥이 그러한 의로운 상태로 만족하지 아니하시죠. 욥을 더욱더 거룩한 주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계속 시련도 주시고 환난도 주십니다. 이 대한민국을 바라보았을 때 분명 대한민국이 범죄했죠. 악한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대한민국을 한 번에 쓸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지금 환난을 주세요. 고난을 주시고 시련을 주십니다. 왜? 새롭게 더욱더 거룩한 모습으로 거듭나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알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라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 나라에게 주시는 의와 평강의 열매가 반드시 있으리라 봅니다. 제가 이 욥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기 전에는 현 시국에 대해서 슬펐다가 또 소망의 말씀을 주시면 또 기뻤다가 했다가 근데 이 욥기를 어제부터 계속 묵상하면서 보는 게 이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이 이러한 환난을 허용하셨구나. 욥과 같이 의로운 사람에게도 주시는 환난인데 우리가 어떻게 대한민국 이 땅이 욥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돔과 고모라처럼 이 땅을 뒤엎어버리지 않으신 이유는 이 나라를 다시 더 거룩하게 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그 나라가 되도록 교회가 되도록 성도가 되도록 주님이 지금 이끄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을 때 슬픔보다는 감사의 기도가 나왔습니다. 우리 이 시대를 통과하면서 물론 아파요, 슬퍼요. 그러나 감사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시편 23편 보세요.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리고 안위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원수는 내 발등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내 원수가 감히 내 앞에 얼굴을 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공산주의 세력, 이 짐승의 권세를 받은 이 악한 세력,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 세력이 지금은 창궐하고 이 나라를 삼켜먹을 것 같으나, 그러나 우리의 발등상이 되어 그 원수 앞에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잔이 넘치나이다.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맙시다. 슬퍼하지도 맙시다. 물론 현재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회개는 계속 해야죠. 회개 계속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도착할 그 목표지에는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6절에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오늘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환난 가운데 있는 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교회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 소망과 믿음과 사랑의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